여러분 9장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왜 나를 떠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방 신들에게 아니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이 신전에서 엎드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그렇게 기뻐하는가 이 안타까운 우상 숭배에 죄악된 내 백성들의 현실 앞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가 번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녹이고 이들을 어떻게 연단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 7절에 보면 좀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딸 백성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이 자식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딸이다, 내 딸 백성이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데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 내 딸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저들을 어떻게 처치할고 저들을 어떻게 녹이고 연단할까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진심은 이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백성인데 마치 엄포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그거 원하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 못 느끼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매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징계의 채찍을 휘둘러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이 백성은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8절 말씀에 이스라엘 내 딸 백성은 여러분 그들의 행태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여러분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에베소서와 또 야고보서와 다른 많은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말과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에 대한 주의를 많이 당부하고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곧 많은 그러니까 결국은 수신자가 있는 것이죠. 발신을 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의 대다수는 다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바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또 신약에는 교회의 사람들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언어. 그런데 이 언어가 서로를 향해서 죽이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죽이는 화살이라 거기다가 그 말이 거짓을 말하며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놈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전원일기에 김수미 씨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놈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내가 여호와를 공경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뿐이지 그들의 입은 죽이는 화살이고 거짓을 말하며 또한 8절 후반절에 보면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여러분 샬롬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중 언어를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그래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 뒤로는 그대로 해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 사람의 말을 진중하게 듣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되게 정치인들이 이중언어 쓰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하는 말이 뭘까? 저들이 말하는 그 말의 뒤에 어떠한 작용과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정직을 행하며
그리고 입술에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 저 목사가 하는 말은 손 거짓말이야. 목사님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 당시에 다 그랬다.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다 그랬습니다. 다. 왜? 예레미야 홀로 남아서 안타까움으로 그가 울부짖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보십시오. 서로를 향해서 거짓을 말하고 죽이는 화살이 되고 입으로는 샬롬이라고 마치 아 우리가 되게 이제 제가 약간 좀 시크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뒤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형식이에요. 요즘 말로 한다면 영혼이 없는 거예요. 말에 영혼이 없어요. 진심이 안 담겨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럼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제가 표현한 대로 아 정말 "예쁘다." 뭐 예쁘다고 말하는 게 진짠가?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짠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저 말이 진짠가?' 그러면서 우리는 '아 그냥 이렇게 접대하는 멘트 정도 되겠지. 그냥 듣기 좋은 말이겠지.'라고 흘려 듣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진심이야. 저렇게 말하기까지는 그래도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겠지. 뻥이야.'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면 이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제가 엄포라고 했던 거 '에이 뭐 공갈포를 또 날리시네. 말은 저렇게 하겠지만 에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예레미야가 지금 끓는 가마가 쏟아진다. 지금 곧 임박한 진노, 멸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건데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왠 줄 아십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거짓을 말하며 죽이는 화살 같고 입으로는 말로는 그들이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해를 끼치는 일들, 삶이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러는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은 우상 숭배의 결과.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느냐?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뭘까요?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이 우상들의 큰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화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을 말한다?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는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게 후회스러워야 하고 다른 곳으로 갈 때 만약에 그런다면 엄하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깨우치도록 징계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그 분노하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저렇게 이렇게 징계를 앞두고 있는 그의 마음을 마치 설득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하느냐. 9절에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벌하거나 보복하는 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표현을 하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이 영적 어둠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보고 들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계시를 예언을 주셨는데 10절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 제가 오늘 소나무의 한계에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짧은 글을 썼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겁니다. 여러분 울며 부르짖고 그리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가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자는 사랑 애자가 아닙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왜 이런 상황, 마치 시인이라면 이런 심상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제가 이 예레미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심판받아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칼을 뽑고 내리치려고 하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딸 백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화를 내고 아빠가 이렇게 화를 내면 이 녀석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귓등으로 듣는다고요. 지금 이 상황 앞에 예레미야만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가 울며 부르짖으며 슬퍼하고 있는 예레미야만 안타까워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의 심상이 우리의 심상 되기를 좀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 그리고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제목이 혹시 있습니까? 목사님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슬퍼할 일도 없고 그렇게 간구할 일도 없네요. 저는 그냥 이렇게 미지근해요. 그냥 살만합니다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더 우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대단한 그 방법 아닙니까? 눈물로 눈물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령, 저는 그게 바로 구령의 심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부터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여전히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임박한 멸망, 이 종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상. 나는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심상인지요. 없다면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죽어가는 저 영혼 안타까워. 하나님, 그 믿음의 길로 서지 못하는 저 영혼이 안타깝고,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고, 또 이 북한산 기도원 홍은재 열교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한국교회 중에 한국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제 직업이 내가 위임이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울며 부르짖고 그리고 슬퍼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심상 예레미야의 마음을 나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슬퍼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꿈에라도 여러분 제가 꿈이라고 했습니다. 꿈을 꿨는데 내 가족들이 다 막 이렇게 정말 악몽과 같은 막 죽어나가고 막 이런 심지어 이런 꿈을 꾸고도 우리가 만약에 좀 찜찜하겠죠. 아무리 뭐 꿈이라 하지만은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요. 하물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리얼리티처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내 백성 누이들 어미들을 다 끌고 가고 우리가 늘 다니는 이 거리에는 뭐 하나 지나가는 강아지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환상을 이걸 똑똑히 보여주면서 예레미야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면서 자세하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보고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들었다고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운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들려주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라고 반문했다면 마치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할 땅이 아니라 너희의 지혜, 여러분 잠언서 지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알려줘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또 반복되어지는 주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에게로 돌아가자. 그래야지 이 하나님이 이 칼을 뽑아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앞으로의 모든 예언서들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같으면 끝 하고 절교 여러분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멸망시키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셨더라고요.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니 짧은 징계 마치 우리 어머니가 회초를 때리고 나서도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이 자식에게 내가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그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자식이 효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적용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울며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슬퍼할 수 있는 기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여러분 사람에게서부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유연하게 하자라고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